같이 기도드리시고 예배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간구와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소원만 이 시간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영을 이 시간 각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마음과 하나님 강력한 심령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며 예배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사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만져주시고 모든 못하는 것들을 복되는 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 주님의 마음만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시간 손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염려되고 우리 하나님을 갈등하는 모든 것들을 시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만 시간 모든 영광만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 받을 시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그 이름 높여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다가오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다 같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때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함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하. 우리 다같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끊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끌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를 향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주님 새기기를 원합니다. 잊혀져갔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용서하심과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간절함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굳어지고 하나님 황폐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붙는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 간절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으시고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들으시고 그 세우시는 그 노래와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말씀하시옵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은혜 아래 와 수 있도록. 각자의 삶에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발판이 되어 꿋꿋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리얼러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리얼러브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리얼러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분명 실수도 있고 돌발 상황들도 있을 텐데 그 상황들이 리얼러브 교회를 단단하게 상처가 나면 아물듯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덕우 목사님을 통해 전하실 말씀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요즘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고 또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된 손길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화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함께 교회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2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경건한 사순절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 시간이 있고 이 교제 시간에는 기도카드 작성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러브 프로젝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핸드폰은 진동 혹은 무음으로 해주시고 노트 또는 주보를 활용하여 말씀을 기록하며 들어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배와 부흥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네,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지난주에도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막 설교 시간에 막 기침도 하고 힘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다 나았어요. 근데 주말이 가까우니까 또 목이 안 좋아져서 좀 자기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지난주에 구정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이제 우리나라 2024년이 되었지요. 새해가 밝아오면 앞으로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할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 지난 한 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현재의 나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의 일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언론사들도 보통 2024년이 되면 구정 때나 아니면 신정 때 작년 뉴스, 뭐 10대 뉴스라든가 주요 뉴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주곤 하는데 저도 지난주에 어떤 한 언론사에서 2024년 10대 뉴스를 편집해서 이렇게 올린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10대 뉴스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한미일 북중러 대결 심화, 고물가 저성장으로 흔들리는 한국 경제, 한국 소멸 초읽기, 저출산 문제,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예천 산사태, 되풀이되는 인재. 이거 굉장히 저는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무차별 흉기 난동, 그리고 잼버리 국제의 망신, 엑스포 유치 실패, 학부모 갑질, 교사 극단적 선택. 이런 내용들이 10대 뉴스였어요. 지금 10개가 안 되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뭐였냐면 정치적인 이슈였는데 정치적인 내용들이 다 그리 좋은 내용들은 아니어서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뉴스들을 제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이야기. 작년 한 해를 돌이켜봤는데 작년 한 해는 참 희망찼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잘해봅시다.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관적이고 아프고 슬프고 다툰 내용들이 전부라서 이 영상을 보는 내내 참 2023년도는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국가와 국가가 다투고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부주의와 실수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으며 미래가 점점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뉴스들로 가득한 한 해가 지난 한 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갔고 여러 이슈들이 어떤 이슈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언론사들의 기사들처럼 혹시 암담하고 힘들지는 아니하셨는지요? 만약 그리하였다면 오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지난 삶의 과거의 어려움들을 다 털어내고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축복이 가득한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내용 중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마치 지난 한 해 뉴스와 같은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이래도 되나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선택받은 아브람, 이삭,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족이 맞는가 싶은 어떤 불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 하였고 그나마 타협을 하여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 이후에 사사시대가 되었는데 그 사사시대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득하죠. 후에 국가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이 민족이 나라가 되었을 때에도 왕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가장 훌륭했던 왕이라 평가받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기까지 만들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들은 더 과간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왕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나라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국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시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사시대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제가 반대로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누구죠? 우리의 인생의 왕, 우리 인생의 주권자, 주님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도 우리 인생도 왕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 왕께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왕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말로써 그분이 왕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왕께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왕은 누구죠?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다음과 같이 행하면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에서 8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도록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이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전수해 주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화평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잘 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케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행하여 지켜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실제로 형통하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는 인생의 길이 열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지만 말씀을 멀리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것들을 알지 못해서 방황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그 민족과 사회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말씀을 멀리할 때는 죄악이 가득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역사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시 요한복음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앞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인데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사셨던 때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은 주제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장신대의 장은길 교수님에 의하면 1장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나타내는 말씀이 1장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앞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을 살펴봐야 되고 창세기 1장의 1, 2절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한번 1절, 2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에 세상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부분을 비교한다면 아까 제가 아브람, 이삭, 야곱 그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문이 어땠었나요? 말씀이 없을 때에 그 집안의 모습을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로 얼룩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 민족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2023년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상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제가 느낄 때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이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한 그 세상들이 체계를 잡아가고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이었습니까?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곳은 지상 낙원이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들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창조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1장 1, 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가는 듯 하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더구와 이더구의 말이 어떻게 같은가? 내 말이 어떻게 이더구인가? 이것이 인간인 저희의 육신으로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곧 그분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꼭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고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써 우리가 나 하나님 따라요. 나 교회 등록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 요한복음은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러니 그 말씀은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사용 설명서라 할 수 있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설명서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고 생명이 있는 걸까요? 예, 피가 돌고 운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건물이 있고 십자가 꽂으면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죠. 말씀이 살아 운행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을 켠다고 그 불이 진짜 빛이 이 세상의 빛이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본문은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진정한 생명을 낳고 참된 빛을 비추게 하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이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무엇이 희망이라고요? 말씀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참된 희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고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 세상은 혼돈 상태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그런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혼돈이 사라진 거죠.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우상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슨 성을 무너뜨렸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하여서? 군비를 막 모으고 전술을 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실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니 그곳 가운데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이제 개척 멤버들과 함께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냐면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서 철로 역적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김연일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나 안 갔는데 나도 개척 멤버인데 지금 여러분 다 개척 멤버죠? 다 개척 멤버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개척 멤버 진짜 이제 몇 명 없을 때 이렇게 같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서 김연일 목사님이 첫날 무엇을 인도해 주셨냐면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갔고 필그림 하우스 옆에 보면 산이 있는데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순례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책을 가지고 이렇게 동상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동굴도 만들고 해서 이 길대로 따라가면 이 책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크리스찬이 모험을 했던 그것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의 역정의 주인공에게 너무나 중요한 무기가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뭐예요? 창? 칼? 뭘까요? 네. 두루마리. 그때는 두루마리였고 무엇이냐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는 누가 유혹을 해도 승리를 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동역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순간 잠에 빠져서 이 말씀을 내려놓고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 크리스찬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성경 말씀을 들고 그 동굴이 있었어요. 뭐 저희 아들은 막 가서 너무 무섭다고 했는데 그 동굴에 가면은 막 해골 바가지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 동굴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진 동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들이 있죠. 근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을까요?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소망이 없는 그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니 그냥 그 두려운 길을 가기만 했더니 통과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소망이 넘치고 문제가 생긴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천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곁에 두고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계획이 무엇입니까? 올해에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가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런 교회라면 희망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제가 있어요.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교회가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유일한 기관이자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기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동네 이름이 만수동인데 만수동 주민센터가 중요할까요? 교회가 중요할까요? 저기 서울 가서 국회의사당이 중요할까요? 여기 예배당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만 저는 교회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말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세습이나 사유화에 문제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압니다. 영화도 봤고 성탄절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와 예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보이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어졌고 실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본받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고 사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에 관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그것들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리얼러브 교회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고 세계 복음화에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우리 리얼러브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라 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현재 이제 40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40대로 살아가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와 계시고 해서 뭐 나이를 막 이야기하고 막 하는 게 웃기는 일인데 이제 40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20대 때도 사람들이 40대인 줄 알았고 30대를 살 때도 사람들이 40대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40대가 되고 이제는 제 나이 같이 보이나요? 50대로 보이나요? 60대. 네, 지금 40대를 살아가고 있고 요즘에는 그나마 제 나이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대부분 이제 40대 지인들도 뭐 형들도 친구들도 뭐 아는 누나들도 대부분 요즘 이제 40대 살아가고 있어요. 20대 때는 20대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30대 때는 30대 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40대 되니까 요 40대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친구들은 이제 40대가 되니까 대부분 취업에 대한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어떤 고민이냐면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아니면 진급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됩니다. 신혼 때는 다 좋았는데 40대가 되니까 부부간에 갈등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아프시기 시작할 때가 되니 부모님 걱정하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어릴 때의 문제, 고민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 있고 앞으로 나이가 더 들게 되면 그때에 또 다른 고민들이 생기겠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연락을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는 연락이 잘 없었는데 제가 개척했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나 다시 교회 다녀야 될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나 요즘 교회 안 나간 지 꽤 됐는데 뭐 이런 연락도 오고 뭐 이런 고민이 있고 저런 고민이 있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최근에 굉장히 힘이 들었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속상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뭐 속상한 이유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줄까 하다가 내가 도와줄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저희 지난 2월 4일 예배 영상 녹화한 게 있는데 그거를 그 친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다음날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덕우야, 나한테 적절하고 좋은 말씀이다. 고마워. 찬양도 오랜만에 듣고 나니 눈시울이 또 붉어지더라. 오늘 하루도 꾸역꾸역 보냈네.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 날 만나고자 이런 시련을 내게 허락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생각, 날 훈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내가 돌아오길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 등 짧은 설교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 이렇게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기관, 공동체라면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 말씀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피곤하지 않거나 곤비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피곤해요. 다 감기 걸리고 다 병이 생기고 계속 잘 되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냐? 그거는 다 똑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면은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믿고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 곧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과 같이 하늘을 향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과 또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그 말씀을 앙망한다면, 믿고 바라본다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024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희망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24년도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던 것처럼 나도 그리 살아가겠더라고 다짐하며 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결단하는 시간인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지난 한 해 아니 나의 과거의 삶 가운데 사실은 나의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아니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전심을 다해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내가 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마치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주권자여 왕이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읽을 수 있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너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희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2부 순서로 기도 카드 작성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 카드 작성을 할 때 기도 제목을 적을 것인데 사실 기도 제목을 적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의 목적, 내 마음의 소원을 적는 것일 텐데 그 기도 카드를 적는데 하나님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표가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좋은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 한 해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 살아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의 목표 아버지 2024년도의 꿈과 비전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정하고 아버지 그것들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절한 기도 제목들과 아버지 이 하나의 기도 제목들을 잘 적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에 모인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해에 정말로 신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버지 만남의 축복들도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소학장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가족 가운데 화목하게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말씀으로 그 가정을 다스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리얼로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여 싸우니 아버지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리얼로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또한 다스리시며
아버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때와 달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나의 삶도 부족하고 나의 삶도 연약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2024년도 아버지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해를 이 한 주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는 것을 아버지 즐겨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하기를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에 있는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리얼러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